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더 크냐,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대답을 하지요. 이제 이 대목이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 하나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해왔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 이후로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동안 앞에 있던 이야기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제 그 이야기였지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이제는 그동안의 여정과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이고 십자가를 향하는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또 이 일들이 다 감추어져 있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지요. 그동안은 제자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차마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걸 얘기하기가 어려우니 마음에 담아두고 또 사귀고 이제 그러면서 삼키는 그런 말들이 있지요. 가까운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번에 모처럼 이제 명절이 월화수에 있는 바람에 가족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지요. 근데 그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모처럼 모여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차마 이제 입에는 꺼내지 못하고 또 마음에 담아두고 삼키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못 살잖아요. 이 얘기 또 하긴 해야 되겠는데 또 그 얘기도 못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거, 믿음 생활 한다는 것도 때로는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냥 광야에서 떡이나 얻어먹고 구경이나 하고 이게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꼭 들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입에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했다가 혹시 또 싫은 소리를 들을까 봐 무서워서도 아니고 또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자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얘기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묻지도 않았어요. 묻는 것도 두려웠어요. 어쩌면 제자들은 그 얘기는 불편하니까 그냥 하지 마시지요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사실 제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엉뚱한 얘기죠. 왜 하필이면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내십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는 귀등으로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순환의 이야기는 듣기 불편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뒤에 뚝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걸었던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토론했던 게 뭐냐? 아마 뒤에서 뭐 자기들끼리 흥분해 갖고 왁자지껄 막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이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서로 크냐를 놓고 쟁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크냐 참 예민한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부터 따집니다. 그것부터 누가 더 크냐 여기서 이제 이걸 따지는 거지요. 재미난 건 두 사람이 길을 가도 그래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제 두 사람이 만나면 그것부터 따지는 거야. 한 사람은 리더가 되고 한 사람은 팔로워가 되는 거지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짜장면 먹으러 가지. 그러면 그래 그게 좋겠네 이제 따라가는 거죠 뭐. 근데 두 사람의 힘이 비슷하면은 난 싫어 짜장 안 먹어. 나는 오늘 다른 거 먹을 거야. 비빔밥 먹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또 버티기도 하고 엇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누가 더 크냐 항상 이 서열을 따져요.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심지어는 등산할 때도 서열 순으로 간다라는 얘기.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들의 속성, 개를 키우는 분들이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울 때 개들도 서열이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이를 주잖아요. 절대로 서열을 어기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가서 먹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 각자 밥그릇을 주니까 각자 먹기도 하지만 한 그릇에다 주면은 자기들 그 서열은 언제 정하냐? 한밤중에 정한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다 해갖고 서열이 딱 서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가 가서 먹고 나오면 두 번째가 가서 먹고 나오고 두 번째가 먹고 나오면 또 세 번째가 가서 먹고 그 서열이 분명하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냉수 마시는데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만이 아니에요. 짐승도 그렇고 심지어는 물고기도 그렇대요. 물고기도 누가 더 긴가 이거 갖고 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입에다가 수초를 물고 다닌다는 거야. 긴 수초 하나를 물고 다니는. 그러면 이제 큰 물고기가 처음에 탁 다가왔는데 가서 몸을 이렇게 대보니까 이 수초가 문 놈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시비하지 않고 조용히 꼬리 내리고 가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크냐라는 문제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뭐 제일 먼저 누가 더 키가 큰데 여기서 내가 제일 크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그래. 내가 키는 너보다 작지만 몸무게는 너보다 더 나가. 이제 이거 갖고서 이제 따지는 분이 또 이제 있단 말이죠. 또 그것만 갖고 또 가만히 있나요? 사람들이 싸울 때 왜 허리에다 팔을 올리는 줄 아세요? 더 크게 보이려고. 무의식 중에 내가 너보다 더 커. 이걸 그러는 거예요. 높은 데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을 때 거기서 이제 또 내가 더 크다. 이런 심리가 무의식 중에 다 깔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자동차 갖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큰 차를 가지고 있냐, 작은 차를 가지고 있냐. 한 번은 식당에 가는데 우리 오래전 얘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칠순을 맞이해서 강남의 유명한 중국집에서 그 잔치를 벌였는데 큰 코스 요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름도 아낄 겸 뭐 여럿이 각자 차 가져가지 말고 교회에서 승합차로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그 승합차에 12명이 타고 갔어요. 근데 그 주차장에서요 승합차 타고 왔다고 여기다 차 대지 말래 뒤에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여긴 좋은 차들 갖다 놔야지 승합차 세워져 있으면 식당의 품위가 떨어진대.
내가 속으로 아니 지금 이게 정식으로 지금 12명이 먹으려고 타고 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냐 말이야. 그 세상 사람들은 차 가지고 판단해요. 한 번은 우리 아는 목사님이 등치는 굉장히 큰데 작은 차 소형차를 타고 다녀요.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열심히 달려가니까 어느 차를 추월했더니 그 차가 막 승질을 내서 쫓아오더래. 조그만 차가 자기 추월했다고. 그러더니 신호등에 이제 딱 멈춰 서 있는데 오더니 창문을 탁탁 두더니 내리라고 이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사실 왜 그런지도 잘 모르고 이제 내렸지요. 탁 내리는데 등치가 이만하잖아. 꼭 생긴 거는 목사님인데도 꼭 생긴 건 조폭같이 생겼어. 탁 내리니까 아니라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조용히 가더래. 그러니까 조그만 차 탔다고 조그만 사람 나올 줄 알았나 봐. 근데 이만한 사람이 나오니까 아니라고 그냥 가시라고. 어떤 이들은 집 사이즈를 가지고서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얘기는요. 애들이 그런데 너 어느 아파트 사냐? 이렇게 묻는 거야. 학기 초에 이제 친구들을 사귈 때. 나 아무개 아파트 살아. 그러면은 좀 사는구나. 너 나하고 친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아파트인데 또 아닌 아파트 이름이 나오면은 거리를 애들이요. 딱 물어본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게임에 나오는 그 인물들 이름을 딱 던져본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같이 놀 수가 있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얘 그런 게임기도 없고 어려운 애구나. 아예 따돌린다는 거지요. 또 재미난 얘기는 우리 아는 분이 이제 군목 하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뭐냐면 애들이요. 거기 있는 초등학교 애들이 아버지 계급 갖고 논다는 거야. 아버지 계급 갖고. 저학년인데 자기 아버지가 별이면은 5학년, 6학년 중학생도 소용없어. 다 말 들어야 돼. 이 아버지 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이제 서로가 내가 더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쩌면 베드로, 당연히 베드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 아니야? 그런데 그 이제 베드로가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그러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따라온, 내가 제일 고참이야. 내가 선임이야. 막 이렇게 그랬더니 아유, 일은 내가 제일 많이 했거든. 그러면서 일 많이 한 나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웃기는 얘기 하지 마.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많이 배웠어. 내가 제일 믿음직하니까 돈자루 나한테 맡겼지.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 사도가 옆에 있다가 웃기지 말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이 나야.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던 누가 그래요. 아유, 내가 요한보단 낫지. 내가 요한보단.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가 더 크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 그 얘기가 이건 뭔 소리? 우리 말로 하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아니 그건 종들이 하는 일이지 왜 우리가 해야 하냐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큰 자의 기준은 그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냥 분명한 이유, 나는 섬기러 왔다.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서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까 나는 섬기는 자야라는 기준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도 내 정체성,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첫 번째 했던 얘기는 우리는 순례자라는 얘기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럴 때에 본향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순례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또 두 번째 제가 드렸던 얘기는 우리는 예배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도 왜 하나님 나라 가느냐? 하나님께 마지막 어린 양의 잔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그래요. 제가 동성교회에서 여러 해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갈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예배란 속에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돌릴 수만 있다면,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 예배자가 아닐까라는 거죠. 원하기는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으셨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1, 2, 3, 4 거꾸로 하면 돼. 이사야 43장 21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지난주간에 제 친구가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계단에서 굴렀는데 어떻게 굴렀길래 그냥 다 부서졌어요. 다리도 복합골절, 손목도 부러지고 또 인대도 끊어지고 뭐 앞니가 4개가 부러지고 어떻게 넘어져도 그렇게 넘어졌는지. 그것도 외국에 사는데 잠깐 다니러 왔다가 잠깐 다니러 와가지고는 바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도 안 돼. 뭐 일단 지금 나오는 치료비만 3천만 원 나왔다는데 이제 뭐 입이 안 떨어지다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카톡으로 괜찮아? 그리고 이제 보냈더니 답이 오기를 하나님의 은혜지 이러고 이제 왔더라고요. 답이요. 그 지경에 얼굴은 뭐 사진 보니까 얼굴이 탱탱 부어갖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야. 머리 안 다치고 허리 안 다치고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참 재미난 건 요새 이제 느헤미야를 새벽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직제는 4가지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가 나오고 문지기 얘기가 나와요. 다윗도 군대를 이렇게 꾸릴 때 노래하는 자들을 제일 앞장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새로운 발견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하도록 찬송하도록 지으셨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님이 섬기는 자면 나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 우리가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대접받으러 온 게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대표적인 사건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제자들조차 자기들의 발도 씻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주님께서 또 주와 선생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들의 발을 씻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냐면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어라는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우리가 서로의 그런 어려운 것들을 감당해 줌으로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아픈 자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했던 그 말씀이 그거죠. 두로를 찾아갔고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피해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두로까지 몰래 숨어 휴가 가셨다라고 표현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뭐가 더러우냐 그 정결 갖고 떠들 때 나는 그러면 두로에 가서 저 여인을 만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까지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입에서 주여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움직임에는 다 의도가 있지요.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아픈 자도 찾아가셨고 죄인들도 찾아가셨고 과부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일부러 찾아가시면서 찾아가서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 준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는 사람들을 영접한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섬겨야 되냐? 그냥 아무나 다 섬겨야 되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옆에다가 세우면서 그를 안아주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애 하나 영접해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요 항상 따지는 거 가성비를 따집니다. 같은 가격이면 뭐가 가성비가 있느냐. 그래서 적은 것을 투자하고도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때에 그게 가성비가 탁월하다고 이야기하지요. 물론 애들이 옛날보다는 인권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 대수로운 존재가 아닌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오늘 이 얘기의 핵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세웠느냐? 아무 가치 없는 아이, 무가치한 아이예요. 무가치한 아이이지만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가치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놀라운 이야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그 임금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날에 불러 모으고 한 부류는 양으로 한 부류는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의 무리를 향하여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의 부류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황당해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적이 줄인 적이 있었으며 목마른 적이 있었느냐? 언제 나그네 된 적이 있었고 언제 병든 적이 있었으며 옥에 갇힌 적이 있었느냐? 우린 기억이 없다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임금이 하는 얘기가 소자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염소 부류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그랬더니 그들도 따지지요. 아니요. 주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외면했겠냐는 거지요. 그때 임금이 하는 얘기는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동일시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 능력 바뀌지요.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나도 도울 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자. 그 아이가 예수님이 아이를 옆에 세웠다는 그 아이는 초등학생 아이도 아닙니다. 이제 간신히 두 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기를 가르쳐 하는 얘기예요. 그 단어는 그거예요. 그냥 간신히 서 있는 아이야. 이 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일이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아이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저는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결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토론할 것이 있다면, 누가 더 크냐 토론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나는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리고 섬김이 필요한 자, 그래서 잘 섬기겠다고 쟁론하는 그것이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그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정체성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또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맺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차마 우리가 듣기도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동안 서로 자기가 크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섬기는 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향하여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려고 찾는 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것으로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섬기는 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